우리 김종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다 바랍니다. 그렇죠? 다 바라는데 재난을 많이 당해요. 살다 보면 이번에 불난 것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 낙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또 사실은 행복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 말도 결국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다 찾아서 헤매는데 무엇이 행복한가? 무엇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그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뭐 권력이 좋아서 여러 가지 뭐 잘 돼서 행복하지만 그 잠깐 누리는 겁니다. 잠깐 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표현할 때 진짜 행복이 뭔가? 그거는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내 목숨 죽어도 좋다. 요것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고 할 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죽어도 좋을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그것, 그랬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죽어도 좋은 것, 그걸 위해서라면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저도 역시 이렇게 뭐 다들 저희 나이 또래는 고생을 다들 했습니다. 저도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어머니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어머니가 계시긴 계셨어요. 근데 재혼하셨고, 또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학교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다니고, 가난하니까. 그리고 뭐 서울에 올라가서는 뭐 공장에도 다니고, 식당에 밥그릇도 닦고, 닥치는 대로 해요. 닥치는 대로. 신문 배달도 하고, 몸도 시원찮은데 다 했어요. 살기 위해서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고생을 했지만은 답답한 게 하나 있어. 인생이 뭐냐?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뭐 고생을 해도 이렇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고생이 다 없어지잖아요. 종종 엄마들이 애기 키우는 거 보면 제가 생각납니다. 똥기저귀 닦고 그냥 젖먹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힘써요. 저희 딸내미도 이제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요즘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고생하잖아. 그런데 고생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도 즐거워해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고, 요즘은 막 보내더라고요. 수고가 안 되는 것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보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행복은,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딱 일치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참 행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되면, 아,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아, 이게 참 보람 있는 길이구나. 이게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고 고생이 고생스럽지 않고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살냐, 보람 있게 사느냐, 그걸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뭐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니고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대체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살아라. 인간이 되라. 무엇보다도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식물을 보더라도 꽃나무를 심었으면 꽃이 돼서 펴야지 이게 뭔가 하면 꽃 자신도 보람있고 꽃을 보는 사람도 아,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 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고 자기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 저 젊은 시절에 제가 출판사를 할 때 그때도 믿음이 막 뜨거울 때니까 그때 회사에다가 사원을 하나 걸었는데 제가 우리 성관교회 가져왔습니다만 그 사원을 딱 어디 붙이는가 하면 궁극적인 목적을 딱 제시하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세계의 건설. 기업을 해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지. 이 세상이 참된 행복한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통은 자기 사랑이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나가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이런 사람이 될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서로 사랑하는 세계가 되고 그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다. 뭐 경제를 아무리 부흥시켜도 나눌 줄 모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산다면 그건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말을 좀 바꿨어요. 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세상. 그렇게 이제 말 고쳤어요. 서로 사람들이 한다는 게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같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주보에 나와 있긴 하는데요. 주보에 쓰는데 사람이 목적이 보통 구원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거.
왜 구원이 필요하죠. 뭐 늙고 병들어 죽잖아요. 그리고 죄가 항상 남아있잖아요. 한평생 살아보면 오래 산 사람일수록 죄가 생각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뭐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음으로 지은 죄 많습니다. 그리고 속인 것도 있고 십계명을 이렇게 비춰보면 십계명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전부 다 지었어. 전부 다 죄가 많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쓴다면, 첫째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이,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게 형벌입니다. 형벌 중에. 뭐, 불 속에 들어가는 건 그건 물리적인 거고, 부끄러운 게 말이에요. 용서받아야 되고, 깨끗이 씻겨져야 되고,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래도 얼굴 피고 살지.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용서가 필요해. 얘기가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남은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장 전체에 쭉 나옵니다. 거기 나올 때 그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얻길 바라는데 영생은 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다는 게 죄와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영생이 뭐냐? 그건 좀 더 깊이 설명하는데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그 가치, 그것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고 귀한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구절이 많은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한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주보 맨 마지막에 보기에 나와 있어요.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 그 성품이, 그 생각이, 그 삶의 태도가 하나가 되는,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뿌듯하고 보람있고 가치있게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에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 나라를 향해서 살 때 비로소 자기도 좋고 자기도 선하고 세상도 변화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사건으로 건강으로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 소망의 신앙인 거예요. 소망을 주는 복음이고 그 복음, 소망의 신앙인 거예요. 소망.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들에게 남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소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은 그 소망은 그럼 어디에 근거하냐?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앙.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은 그럼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냐? 그게 사도신경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게 기본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내용의 골자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도 이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지요, 사실. 그래서 그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송강교회는 적어도 사도신경도 또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좀 더 생각하면서 읽도록 교독 형식으로 이렇게 남겼고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 읽고 또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내용을 의미 있게 살리도록 그렇게 기도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은 뭐냐? 생활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이게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에 전체의 핵심이고 가이드라인.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십계명은 살아야 할 생활의 규범이거든요. 생활 규범. 십계명도 알고 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사랑을 누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의미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관심하게 대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이다.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듣고 새겨 듣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살아있는 씨죠. 그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뿌리는 장소를 보니까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길바닥이고 하나는 가시덩굴이고 옥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들을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4분의
3은 안 들어있고 조금 소수만이 들을 마음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도 그래요. 상대방이 들을 마음이 있어야지 말해도 효과가 있죠. 들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하시는 그 유명한 설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밥부터 갈아놓고 얘기해라. 밥부터. 밭이란 게 돌도 좀 끄집어내고 좀 이렇게 갈아내고 또 가시도 쳐내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효과가 있지. 밥부터 갈아놔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지. 이미 들을 마음도 없고 그냥 딴 생각이 자작 차 있는데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은 이런 말도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진주 아무리 좋은 거 사람이 볼 때는 좋지만은 돼지한테 던지면 돼지가 그걸 알아봅니까? 이건 나를 왜 때리려고 그러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달려들어서 물고 뜯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이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그렇다 그러면 그럼 준비할 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밥부터 갈아라. 밥부터 갈고 그래서 뭐 설교 30분이면 15분은 밭을 좀 깔고 밭을 깔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주제에 관련되는 그 비유도 찾아보고 또 예화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주제에 관련되는 걸 이야기해보고 그거 좀 관심 있는데 한번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자.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소망 필요 없어. 믿음 필요 없어. 사랑 더 필요 없어. 아예 들을 마음이 없는 거. 네, 사람이 되는 길은 그리고 행복을 찾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 죄가 다 깨끗이 용서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 가지게 되면, 그런 소망이 있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게 돼요. 받은 게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뭔가 많이 받아야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사랑도 할 수 있고 나눔도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 속에는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말도 있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요, 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는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성육신했다 그래요.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본 거나 진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그 지혜롭고 얼마나 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 성경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연구해보고 그대로 살아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육하에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했어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딴 거 다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런 얘기예요. 그 취지가 우리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그런 말 합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네가 그런 말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함께 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나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사실은 믿는다는 건 사람이 실제 다 믿고 사는 거예요. 알고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태초에 가본 사람 있느냐?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종말에 가본 사람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건.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 태초에 어떻게 일이 생겼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종말에도 없잖아요. 태초와 종말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적인 얘기고 또 우주를 쳐다봅시다. 우주의 끝에 가본 사람 있어요? 지금 천문학자들이 막 보이죠. 수십 년 걸려가지고 계속 날려보내고 막 찍어 보내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넓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추리로 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거기에 기초해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작은 세계, 미시의 세계라 그래요. 조그만 현미경을 자꾸 개발시켜가지고 자꾸 확대하는데 그 속에 보게 되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광물 같은 것도 보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원자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움직이고. 원자보다 더 미립자의 세계라는 것도 있고 자꾸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뭘. 그 깊이도 그 공간, 우주의 공간을 다 가본 사람도 없고 작은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도 없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9절 중에서요. 요한복음 15장 9절 그 위에 아까 읽은 말씀 그 위에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라. 거기서 머물러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라.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고요. 힘도 생기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고요. 또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안에서 나 자신도 변화가 됩니다. 많이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영이 강림하여 오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공간 속에 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채워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성부,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그 다음은 그 제사함과 성도 간의 교제와 또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그 성경 전체에 가장 골격이 되고 핵심되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바랄 게 많잖아요. 이런저런 바랄 게 많잖아요. 뭘 바랍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어떠면 사랑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영으로 늘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으면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또 현재 닥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희망의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소망이거든요. 소망은 현재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것.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질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랄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구할 만한 게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할 만한 게 있어 보입니까? 다 헛된 것들. 다 헛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걸 누가 바라겠는가? 보이는 거. 바랄 만한 게 있는가?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서울 가서 고생을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23살 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니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보니까 더 느껴져. 더. 믿으니까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순수하게 보면 부모도 제대로 없는 가운데서 서울 올라가 가지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냥 간신히 풀칠만 하는 거죠. 공장에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 빼고 공장 제가 편물 공장에 갔었는데 깡통으로 실 감고, 응? 식당에 그거는 그냥 호구지책으로 아무도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뭔가 출판사에 들어가 가지고 책 파는 거 했죠. 책 파는 거. 그거는 파는 거는 잘 모집 인원이 많아요. 근데 다른 격리나 이런 거는 들어가기 힘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기독교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그 가르침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굉장한 보이지 않는 힘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검정고시 공부, 그때 나이 먹어가지고 검정고시 공부했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장은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도 독학사를 했는데, 조금, 영어 하나가 좀 남았는데, 하여간 그 수료하고. 그리고 신학교 4년, 신학교 6년, 영성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신학만 8년을 공부한 것 같아요. 8년을 공부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송강교회로 왔는데,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로 그런 거 믿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기를 목표해가고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런 거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쁨과 보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나이가 들고 힘들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소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힘들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또 집에 불이 나더라도 더 좋은 집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재산이 날아가든 좀 새로 시작하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송강교회를 저는 여기 나오시는 분은 얼마 안 되지만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송강교회 와가지고 저 큰 교회 제가 김천에 있어 보니까 뭘 하나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다 회의를 거쳐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그래. 이 몇 명 안 되니까 다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교회 많이 한국 교회 가장 많이 개혁한 교회예요. 성경도 옛날 개혁 성경을 꼭 봐야 된다. 그 못 바꾸거든요. 우리 이제 다 새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어디 저기 기존교회에서 성찬식을 매주 합니까? 이 성찬식은 매주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없어요. 성찬식은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갖다가 시청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빵 조각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기분, 포도주를 찍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렸다는 것을
매주 그 기념하고 또 추모하는 거예요. 추모 중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매주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별거 아니, 교회에서 말씀 나와서 말씀에 설교를 별로 못 들어도 나와서 성찬식을 받아서 떡을 찍어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신을 주신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서,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 갈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반복해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고 확인하고 먹고 마시면서 확인하면서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 캄캄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황금도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이시고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인데 어느 날 잘 안 나와요. 그게 물어보니까 귀가 안 들린대. 귀가 잘 안 들린대. 설교도 안 들리고 예배 참석에 안 들리고 또 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송강교회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설교 못 들더라도 와서 성찬식 하나 받아 먹으면 하나님 사랑 확인하고 또 갈 수 있잖아.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 예배하는 거 보고 성찬식 참석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귀가 빨리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눈이 빨리 안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눈이 안 보이면 귀라도 잘 들려야 되고 또 귀가 안 들리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성찬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 안 들린다고 그 예배를 참석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갖춰진 교회입니다. 성강교회는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예요. 기본 교리, 핵심적인 신앙의 카테고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예배 속에 녹여서 이렇게 예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매주 성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그리고 얼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확인하고 또 확증하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서 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되시고 천국에 다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 존재하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함께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삶의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